오늘도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서 주님 앞에 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만 사랑하면 아멘 합시다. 아멘. 제가 비염 증세 있는 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잘 아시죠? 혹하다 말씀 전하며 기침을 해도 안심하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게 말씀에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차 세계대전이 있을 때에 미군 군인들이 약 30만 명 정도가 전장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미국 사람들, 본토에 있던 사람들 가운데 그 기간에 200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200만 명 이상이 죽었는데 그 중에 100만 명 정도는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절반 이상이 마음의 문제로 죽었습니다. 200만 명 중에서 100만 명이 심장마비인데 그 심장마비로 죽은 100만 명 중에서 절반 이상이 마음의 문제로 죽었다. 다시 말해 마음 가운데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근심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것에 사로잡혀서 죽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한 부인이 남편이 입대해가지고 전쟁터에 갔습니다. 그 마을에 그렇게 남편이 전쟁터에 참여한 가정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러면 전쟁에서 죽게 되면 전사자 통보가 오거든요. 우편 배달부가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전보가 오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남편이 죽었습니다라고 하는 전사자 통보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아무개 집이 전보가 왔대. 이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덜컹하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내 남편이 오늘도 안전한가? 내 남편이 부상당하지는 않았나? 내 남편이 혹 이번 전투에 죽지는 않았나? 그런 생각들이 가득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부인의 집에 우편 배달부가 전보 왔습니다 하면서 문 밖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체부가 전달해 준 그 전보를 손에 들고 부들부들 떠는 겁니다. 그러다가 심장마비가 왔어요. 그리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보의 실제적인 내용은 몇 월 며칠 내가 휴가를 받아서 집에 오겠다라고 하는 휴가 통지서였어요. 우리가 어떠한 처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불안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염려, 걱정, 근심을 안 할 수는 없어요. 어떻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조건 가운데 불안해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불안과 염려가 찾아오지만 그 불안과 염려에 사로잡히지 말고 염려와 불안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성경에는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겪을 수밖에 없는 세 가지 종류의 불안에 대해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은 누구나 안정을 구하면서 평안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크게는 국가 안보가 튼튼하기를 원해요. 사회의 보장 제도가 튼튼하기를 바라요. 그리고 공장이나 건물의 방범 방화 대책이 완벽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가면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잘 준비되고 있어요. 물론 북한하고 대척 관계에 있지만 그래도 세계는 우리를 불안하게 보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불안해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잘 준비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사회보장제도도 잘 준비되어 가고 있어요. 네. 며칠 전에 친구 목사님하고 대화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친구 목사님이 아는 선배가 코스타리카 거기에 선교사로 나가 있습니다. 코스타리카는 지금 지옥이라는 거예요. 감염되어지면 집에 격리가 되어지고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생계가 막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염되면요, 경찰서에 가거나 자택연금을 하거나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배를 골마요, 가족들이. 그래서 감염이 되면요, 감염되었다는 티를 안 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잡혀가니까. 그래서 병원도 안 간다. 왜냐하면 병원에 가도 약이 없고 진단 시약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은 얼마나 좋은 나라냐. 병원에 가면 무료로 검사해줘요. 그리고 집에도 있고요. 그리고 사회보장제도가 되어서 기초노령연금도 주고 살 길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스타리카는 한국을 보면서 우리는 지옥인데 니네는 천국이다. 그런다는 거예요. 불안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그나마 괜찮다. 그러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안해하지요. 탈원전 문제도 그래요. 일본에 쓰나미가 오면서 원전 사고 나가지고 그지요? 많은 사람이 죽고 그리고 통제가 되었잖아요. 탈원전 해야 돼요, 사실은. 원자력의 피해가 얼마나 크겠어요. 하지만 여기는 경제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원전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탈원전해야 된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은 탈원전하면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힘들어지니까 그래서 탈원전하지 말아야 된다. 서로 극렬하게 대비가 되어집니다. 두 가지 문제다. 불안 심리가 주도적으로 그들의 의견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면 또 한 가지 문제가 새롭게 등장을 합니다. 불안 요소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외적인 불안 요소도 있고 내적인 불안 요소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움과 다툼과 증오와 갈등과 전쟁이 언제 튀어나올지 모릅니다. 독감 백신 때문에 예민해져 있지요. 독감으로 백신 때문에 30명 넘어 40명 넘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리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병원에서는 책임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그래도 맞아야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면서 독감 백신을 주사한다고 합니다. 예민해졌다는 것은요, 그만큼 불안해졌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은 많은 불안 가운데 우리에게 특별히 반드시 극복해야 될 세 가지 불안의 문제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겨자씨의 불안입니다. 겨자씨는 우선 작다는 데 특징이 있어요. 작기 때문에 찾아오는 불안입니다. 씨 중에 가장 작은 씨가 겨자씨, 그렇죠? 가장 작은 씨 하면 대명사가 겨자씨예요. 이것은 존재적으로 작다는 거예요. 뭔가 작아. 아무튼 키가 작든지 소유가 작든지 처음부터 작았다는 거예요. 작기 때문에 불안해요. 좀 더 많이 가지지 못한 데서 오는 불안이지요. 이와 같은 겨자씨의 불안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 18절부터 19절 한번 다시 읽어볼래요? 18절부터 19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곁들였느니라. 비록 적은 씨앗이지만 겨자씨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겨자씨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특징입니다. 그 생명을 자라도록 하면 이내 4m, 5m 되는 큰 나무가 되어서 새가 와서 집을 짓고 살아갈 정도로 그렇게 거목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작고 미혹하다 할지라도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다시 말해 예수님의 생명력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겨자씨의 불안을 너무도 쉽게 넘어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소유의 컴플렉스, 크기 컴플렉스에 빠져 있는 겨자씨와 같은 우리들의 속에 새로운 생명으로 찾아오시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는 무한한 크기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는 무한한 풍성함이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오신 것은,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겨자씨의 불안에서 능히 벗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 주는 축복입니다. 이 믿음으로 성장해 나갈 때에 우리는 능력 있는 사람 되고 행복한 사람 되고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겨자씨 같은 나 플러스 예수님의 생명, 이것이 합해지면 거대한 능력이 나타나는 공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기록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베들레헴은요,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님 당시 태어날 당시에 300명 정도밖에 안 됐어요. 마을에 300명이면 작은 거예요. 유대 여러 나라 고을 가운데 작은 고을이에요. 근데 작지 아니하다 했어요. 왜 그래요? 그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때문입니다. 베들레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지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 또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예수님에 대해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 예수님 어디에서 태어났냐? 이스라엘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났다. 베들레헴이라는 그 도시가 그렇게 유명한 도시가 된 것이죠.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어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요. 그때 어찌할 바를 몰라 쩔쩔매는 장면이 나옵니다. 떨어야 될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인데 그 반대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사람이기에, 어떤 힘을 가졌기에 오히려 잡아가둔 사람들이 떨고 있고 불안해하고 있는 것입니까? 대답은 간단해요. 베드로와 요한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력을 주십니다. 새로운 삶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작다고, 소유가 부족하고 작다고 불안해하십니까? 그러지 마세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주신다면, 생명이 되었다면, 그럼 우리 안에는 큰 역사가 나타나고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작게 살 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인물로, 큰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좁은 문의 불안입니다. 우리는 지금 좁은 문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디서든지 좁은 문뿐임을 평생토록 경험합니다. 심지어는
태어나서 유치원 가는 것도 좁은 문이에요. 요즘 제대로 된 유치원 들어가려고 줄을 서요. 부모들 면접도 해야 되고요. 기다리는 넘버도 있어요. 번호표도 있어요. 입학도 힘들고 수능도 얼마나 힘들어요. 대학도. 취직은 또 얼마나 힘들고 결혼도 힘든 시대가 되었어요. 야, 저는 제가 총각 때 결혼이 힘들다 이런 생각은 안 해봤어요. 좋은 사람 만나 사랑하면 언제든지 결혼의 문은 활짝 열렸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불과 30년도 안 돼서 결혼의 문도 참 좁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고독과 슬픔 등의 수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확실히 골치 아픈 세상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신경 쓰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요. 점점 밖으로 안 나오고 집 안에만 머무는 거죠. 은둔형 외톨이가 되는 겁니다. 이러한 현상은 먼저 선진국에서 먼저 일어났어요. 일본 은둔형 외톨이로 살아가는 젊은이들, 나이 든 사람들만이 아니에요. 젊은이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러다 보니 그냥 어떻게 사는 게 옳은지 그른지 신경도 안 써요.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 신경도 안 써요. 그저 자기 세계에 갇혀 사는 거예요. 아니면 세상의 흐름에 그냥 맡기는 거예요. 그저 내가 편하고 그저 나만 잘 되면 되는 그러한 사고가 유행처럼 번져가고 있습니다. 잘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잘 사는 것에 대해 너도 나도 다 이야기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가르쳐준 잘 사는 것에 대해선 귀를 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땀 흘리고 희생하는 수고 없이 넓은 길을 가기를 좋아하게 된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지만 나는 편하고 쉽게 인생길 살고자 하는 이 마음 가운데 욕망과 탐욕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넓은 길은 필경 사망에 이른다는 거예요. 좁은 문 들어가기는 힘들지만 그러나 들어가기만 하면 거기엔 생명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 잘 사는 인생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래 예수님이 가르쳐준 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넓은 길은요, 그건 세상이 추구하는 길이에요. 세속화죠. 넓은 길의 중심에는 자기가 있어요. 넓은 길의 중심에는 물질이 있어요. 넓은 길의 중심에는 쾌락이 있어요. 넓은 길의 중심에는 하나님은 없고 우상만 있어요. 눈에 보기에 좋은 거죠. 오감 만족이 좋은 거죠. 그러나 그 길은 필경 사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좁은 문에 들어섰다는 거예요. 좁은 문.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잘 사는 법.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면서 잘 사는 법. 그것을 확신으로 삼고 그렇게 믿음의 길에 선다는 거예요. 이 문을 통과하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넓은 길에 계시지 않아요. 예수님은 좁은 문이 되셔서 좁은 길에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좁은 문의 특징을 갖고 있는 예수님에게로 들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통해 잘 사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먼저 짐을 지고는 못 들어갑니다. 죄의 짐을 벗어놓고 회개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엔 한 명씩만 들어갑니다. 따라서 신앙은 누가 대신 가져주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 좋은 부모가 자식의 신앙을 책임져 주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다 개개인의 것이에요. 내가 믿어야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부모나 아내가 예수를 믿어야 내가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고백해야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좁은 문은 머리를 숙여야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머리를 숙인다는 건 겸손한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을 의미하는 거예요. 믿음에 있어서 겸손, 자기 부인은 매우 중요합니다. 믿음이 쑥쑥쑥 자라는 것을 보는 기쁨이 있지요. 믿음이 잘 자라나는 성도는요, 겸손해요. 자기 부인이 되어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 부인이 언제 돼요? 드라마를 보면요, 감옥에 가면 자기 부인이 되더라고요. 헛살았어. 잘못 살았어. 오해했어. 내 방식이 틀렸어. 그곳에 가서야 자기 부인이 되는 거예요. 지옥에 가서 자기 부인하면 뭐 하겠어요? 소용없잖아요.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어지는 경험을 해야 자기 부인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지옥 가서 자기 부인하지 마. 너 인생 완전히 끝장나서 자기 부인하는 길 택하지 마. 내게 와. 너희를 위해 대속의 십자가를 지었던 내게 와. 여기서 너의 죽음을 확인하고 내 생명으로 살아. 그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 교회는 겸손하게 그렇게 들어와서 구원을 받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성도들이 가득 찼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요, 문을 열 때 무릎을 꿇어야만 문을 열어. 왜냐하면 맨 아래에 이 문을 열 수 있는 이 손잡이가 있어요. 이 정문을 열려면.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새벽에 문을 열면서 이게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하는 게 힘이 없을 때, 컨디션 안 좋을 때는 정말 싫거든요. 에이, 여기 중가운데다가 내가 이 자물쇠를 새로 만들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교회의 문은 자기가 부인되어지고 겸손한 사람이 들어와서 구원을 받는 것이지. 그런 생각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은 좁은 문 대신에 넓은 문을 선택할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잘 사는 그 믿음의 길을 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없이, 또는 예수님과 세상을 같이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좁은 문에 있는 것 같지만 실제는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세요. 예수님도 좁은 문의 길을 걸으셨어요. 그죠? 고난의 길을 걸으셨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어요. 주님은 좁은 문 안쪽에서 여러분과 저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좁은 문은 우리가 보기에는 매력이 없어요. 그러나 그곳에 주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좁은 문입니다. 세상이 주는 잠시의 쾌락이 아니라, 잠시의 행복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행복을 선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좁은 문의 불안에서 예수님을 통해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는 죽음에 대한 불안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심리학자에 의하면 4, 5살 된 아이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근대 철학자 중에 존재와
죽음의 문제를 깊이 파고든 사람 하면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하이데거고 한 사람은 사르트르입니다. 하이데거는 죽음이란 인간을 방문하는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다.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나이 들어서 어느 순간에 죽음이 방문해가지고 내가 죽게 되는 게 아니라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죽음을 직시하고, 난 죽는 존재. 그러니까 죽음을 직시하고 제대로 살자. 이런 의도예요. 사르트르는 생명은 그것이 존재하는 한 어떤 죽음에 의해서도 더럽혀질 수 없는 자유로운 것이다. 인간은 삶을 위하여 만들어진 존재이지 죽음을 위해 만들어진 존재는 아니다. 이 사르트르의 죽음에 대한 생각이요, 더 멋있어 보여요. 인간은 죽음에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니고 인간은 삶을 위해서 지어진 존재다. 이렇게 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사르트르가 어떻게 죽음을 직시하지 않을 수 있을까? 죽음을 직시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요? 죽음이랑 나랑 관계없어. 나는 내재에 주어진 삶을 신나고 재밌게만 살면 돼. 하이데거도 사르트르도 근거를 제시하지 못해요. 죽음을 어떻게 직시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냐? 불안을 넘어서서. 또는 어떻게 완전히 무시하고 죽음과는 동떨어진 존재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럴 수 있는 이유를 제시하지 못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죽음에 붙잡혀가지고 그래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죽음을 완전히 도야시한 채 자기 멋대로 살다가 어느 순간 죽음이 찾아오면 죽음에 벌벌 떨면서 그러면서 파멸로 가는 사람도 있어요. 주님은 뭐라고 하세요? 본문 3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위험을 알려줘요. 주여,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합니다. 예수님에게 죽음의 위험을 알려준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느니라. 죽음을 앞두고 죽음에 대해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걸머쥐고 나는 내 길을 가겠다. 내 사명이 끝나지 않는 한 나는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죽음을 어떻게 보세요? 내 속의 사명이 끝나지 않으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에게는 죽음 너머에 부활이 있는 거예요. 죽음은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더 복된 생명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죽든 그게 관계가 없어요. 주님에게는 죽음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면 난 죽지 않는다. 또 하나는 죽음 너머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있다.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죽음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겨자씨의 불안도, 좁은 문의 불안도, 죽음의 불안도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해답을 제시해주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겨자씨처럼 작은 것에 대해서 오는 불안이 있습니까? 아직도 나는 작은데, 아직도 나는 부족한데, 아직도 나는 연약한데. 여러분 안에 예수 생명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생명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할 수 있는 생명이에요. 예수 생명이 내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감당해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내 안에 있는 예수 생명, 이것으로 내 소망이 커지게 하시고, 이것으로 내 지혜가 커지게 하시고, 이것으로 내 능력이 커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인정받는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겨자씨는 작은 것이 아니라 위대한 성장의 출발점입니다.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에게 고통과 좌절 그리고 경쟁으로 인한 고독과 같은 좁은 문의 불안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 믿음을 통해 잘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세상의 복보다 하나님 나라의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을 향해 가십시오. 좁은 문을 통과해서 예수님 안에서 그 복을 누리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십시오. 예수 믿어서 정말로 행복할 수 있나? 네. 예수 믿어 정말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서 정말로 잘 살 수 있나? 예. 예수 믿어 예수 없는 사람보다 더 잘 살고 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넓은 하나님의 세상을, 믿음의 세계를 더 넓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닥쳐오는 죽음에 대한 불안이 있습니까? 조금 더 걱정하지 마십시오. 먼저 나는 죄 가운데 죽었던 존재임을 인정하십시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십시오. 예수님은 왜 돌아가셨을까요? 우리에게 부활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영생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적인 죽음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죽고자 하는 자는 예수 안에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죽음이 찾아오기 전에 먼저 예수 안에서 죄에 대하여 죽으십시오. 그리고 의에 대해 사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사십시오. 하나님에 대해 눈을 뜨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영생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영생을 소유한 자로. 아멘. 그게 참된 믿음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불안한 세상이잖아요. 이 세 가지 불안을 예수님 안에서 해결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주는 불안과 염려와 걱정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예수님은 하나하나 불안의 문제를 얘기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그 불안을 풀어주십니다.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부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능력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참으로 잘 사는 것에 대해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